마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 운동. 구원받는 사람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맞죠?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해 누려야 되고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권찰의 말씀처럼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게 박의 운동이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부활 메시지가 나에게 계속해서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그냥 우리가 안다, 정리했다, 외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기도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화되는지 늘 그게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 현장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딱 말씀이 정리된 것이 기도되는 걸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게 돼야 되겠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음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는 거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육신까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부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이지만 복음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전도 선교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고 힘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 쓰시는 게 아니죠. 창세전에 예배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운명의 문제, 사탄의 지옥, 저주,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다시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녹아내리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는 그 전도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가 여러분 나의 늘 정체성으로 이렇게 누려져야 돼요. 그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잖아요. 인간이 구원받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공격할 때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복음이고, 누구 교회가 무슨 복음이고, 너가 무슨 전도운동하노? 늘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훗날에 전도 운동하는 기억될 교회로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이, 목사님 목회의 방향이 전도 목회라는 거예요. 이 중심에 누가 있냐?
중직자들입니다. 렘넌트들이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듯이 지금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전도 선교 못하게 그 전 작업이 뭐냐면 기도 안 하게, 기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바빴잖아요. 바쁘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은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맞죠? 감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닥치면은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해요. 기분 나빠서 기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기도해야 돼요. 왜?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이에요. 그게 우리 중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른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시험 든 사람들이 불신앙 들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계속 그 불신앙을 더 증폭시키고 또 그 불신앙의 말들을 더 많이 듣고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전도자의 대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을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베드로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전도 운동의 한 면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를 대신할 수 없고 진짜 본질은 뭐냐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했듯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 5가지 기초가 뿌리 내려야 돼요. 다락방 운동해야 됩니다. 맞죠? 현장을 살린다라는 목적이 있지만 결국엔 다락방은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맞죠? 내가 현장 가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로 이미 나는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의 저주는 언제 끝나냐? 내가 다락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리고 실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해봐서 알겠지만 다락방 처음 하는 사람들 진짜 어려워요. 처음 하기가. 맞죠? 바쁜 일 생기고 딴 일 생기고 시험 들고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아 진짜구나. 마귀가 살아있고 이 전도 운동이 진짜구나. 그래서 다락방은 여러분 생명을 얻은 내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락방에 답 얻은 사람 팀 사역, 이 제자 사역이죠.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잖아요. 제자 사역이거든요. 결국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제자가 잘 뭐 안 자, 내가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맞죠? 내가 제자 돼야 됩니다. 팀 사역은 진짜 전도 운동에 답이 나도록 우리가 올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미션홈.
지금 우리 랩런트들도 미션홈 훈련 받고 있고 대학생들도 파라에서 이렇게 미션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집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미션홈 명단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딥니까? 집이잖아요. 맞죠? 직장에서 교회에서 전부 멀쩡하게 가 있다가 집에 가면 다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의 이중 생활을 보면서 자기들은 사중 생활하고. 왜? 교회가 미션홈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집이 진짜 교회 그 이상의 영적인 것들을 누려야 돼요. 왜? 흑암 다 드러나잖아요, 집에 가면.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집에서 불신앙하잖아요. 그나마 교회 오면은 뭐 억지로라도 말씀 듣고 성경 보고 하지만 집에 가면 안 합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 어디죠? 가정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역이 가정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 되도록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또 교회에 이런 미션홈이나 현장에서 이렇게 잘 인도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교회. 전문교회는 우리 전문인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죠. 산업선교. 랩런트들이 진짜 달란트를 찾고 산업 선교로 훈련받기 가장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산업 선교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또 막 거기서 거기고 뭐 이렇게 좀 너무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달란트를 찾고 인도받는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산업 선교가 많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전문 교회가 계속 생겨야 돼요. 전문인들이. 그래야지 랩런트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 하나렘에서 뭐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까지 그대로 안 이어져요, 애들이. 가면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달란트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모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중요한 또 전도 운영이 됩니다. 특히 전문인들, 엘리트들. 그리고 지교회. 우리 주로 권찰님들이 하는 사역이 지교회 사역이죠. 결국 지교회 하는 이유가 뭐죠? 캠프입니다. 현장에 흑암 꺾고 전도를 많이 하자 적게 하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의 흐름을 타게 하는 거예요. 지교회 운동은 뭐다? 전도 흐름이다. 그래서 이 5가지 기초가 개인화돼야 됩니다. 개인화. 그리고 이번 주 선교 대회 기간입니다. 모든 선교지에 이 5가지 기초가 뿌려내리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 현장에서. 그 렐몬트들이 현장 그러면은 이 5가지 기초 이걸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권찰님들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다른 교회 가서 뭐 보고 뭐 강사 와서 듣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도 현장을 우리 후대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중고등부 이래 어린이 사역자들도 현장에서 막 다락방 하고 지교회하고 하잖아요. 하다가 뭐 문 닫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지원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또 현장 가면 또 애들 먹어야 돼요.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도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만 남으면 돼요. 그러면 제자와 열매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축복 현장에서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 은혜 더해 주시어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 현장을 살리고 이 5가지 기초에 증인되고 후대들 앞에 모델 되어지는 사역자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